을 의지해서 아름다운 고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고난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름다운 고난. 아름답다는 것과 고난은 배치되는 단어인데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인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고난의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그 19절에 있는 대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랬는데 이 죄로 말미암은 고난,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고난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라고, 세 가지. 첫째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값으로 하는 고난, 혹은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 이거 당연한 거 아니? 그것은 죄를 지었는데도 고난이 없고 모든 게 랄랄라 아주 형통하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죠. 아이가 잘못하면 벌써 눈꼬리가 흐리고 부모에게 한번 야단을 맞든지 해초리를 한번 맞아야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징계를 받기 전까지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언제 엄마가 이거 폭로하고 해초리를 들까 싶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당한 고난. 이 중에 제일 아름다운 고난은 뭐겠죠? 당연히 선을 행함으로 당한 고난이라는.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말의 그 언어의 이 기본형은 카리스. 이 카리스는 이 헬라말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매하게, 즉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잘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으면 그건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것이다. 또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 인정을 받는 것이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아름다운 이 표현을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같은 단어지만 번역해 놨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로 34절까지. 제 성경은 99쪽이에요. 누가복음 6장 32절로 34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기도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칭찬받을 것, 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뭐 칭찬받을 수 있겠냐?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받을 만한 구석도 없는데 사랑하는 게 그게 그렇잖아요. 사랑이란 미워 죽겠고 준 것 없이 미운 사람 있죠. 아무튼 비호감이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를 선대하는 자만, 선하게 대우해 준 자만 선대한다면 또 칭찬받을 게 뭐 있겠는가? 그 반대로 악하게 평론하는 자랄지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잘 참고 선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우리 기독교의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말씀을 잘 지켰다, 봉사를 많이 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랑이 빠진 건 그건 안 꼽는 찐빵이요, 노른자 없는 계란이요. 계란에 노른자가 없으면 무슨 맛이냐.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또 무슨 맛이겠어요. 아무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 한다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사랑이 따라가야 돼요. 참 저 권사님은 사랑이 많다고. 참 저 권사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너무 대주적이잖아요.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이 아름답다는 말은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다는 말. 즉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까다로운 상관을 통해서 혹은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잘 참는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야말로 그게 아름다운 것. 이 고난과 아름답다는 것은 너무 상반된 개념이지만 바로 그 아름답다는 말이 은혜스럽고 인정받을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매를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도 잘못하고 나가면 아이들이 한두 대 맞아놓으면 자유로워져요. 표정이 밝고 명랑하고 대가를 치렀으니까. 근데 그 죄를 지었는데도 고난이 없고 만사 형통 잘 된다, 그건 아주 위험하고 망할 징조죠. 우리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징계가 있겠지만 끝까지 징계도 없고 고난이 없다면 이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런 말 아니에요? 사생자라는 건 뭐예요? 사생자가 뭐예요? 사생자가 뭐예요? 아버지 없는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사생자라는 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구나. 사실은 이 참성도라면 또 하나님의 뜻, 참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간다고 하면 이 작은 고난과 그 징계도 느낄 수 있어야 돼. 벌써 심적 고통이 오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가면 벌써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양심을 속였는데 마음이 편안하겠냐는 말. 죄를 짓고 양심을 속였는데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하다, 그건 그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도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징계하죠. 자기 가족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앞길이 막히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기도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육신은 취해가시고 영혼은 그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거는 아름다운 고난이 못 되죠. 추한 고난이 말이죠. 죄를 짓고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고난을 통해서 회개가 나타나면 그건 소망이 있는 거죠. 죄가 있어 매를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칭찬받지 못하다는, 즉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말이. 아까 누가복음에 나온 선대한 사람만 선대한다면 그건 칭찬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 오지에 나가서 생명이 이태로운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이 많겠냐는, 이런 고난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새벽 기도도 조금 고난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습관을 따라 교회 나오지만 사실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 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도 10시에 자면 적어도 한 7, 8시간은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6시에나 일어나야 8시간 자는 거 아니에요. 10시에 주무셔도. 그리고 지금 남들은 다 주무셔야 되는데 알람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눈 비비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조금은 고난인데, 이거 새벽 기도의 고난도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름다운 고난이라.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고난, 믿음을 쓰면서 당하는 고난, 아름다운 고난. 아무튼 고난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돼. 상표. 고난이 없다. 모든 게 잘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이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이거야말로 잘 참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데, 21절 결론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을 21절에서 두 가지를 추진다면, 첫째,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요. 둘째, 너희에게 본을 끼쳐, 우리에게 모본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이제 고난이 나는 없다 하면서 좋아할 게 아니고 고난을 자취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고난을 자취해 나가는, 주님을 위해서 욕도 먹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다 마셨다고 우리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취를 따라오기 위해서 바로 이 선을 행함으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난에 참여하는 이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고난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아니라고 편안한 자리에 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다 당하셨고 친히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기 위해서 모본을 보이셨다고 했사오니, 주님 이제는 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취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환난과 고난과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아 고난을 자취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